아멘. 오늘도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합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밤낮 그들이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다시 올 자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는데, 특별히 다른 피조물에게 아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만 이미 죄 가운데 빠져서 수렁에 허버적거려 옷이 다 더러워진 그들, 하지만은 그를 끄집어내시고 완전히 모욕을 시켜서 새 옷을 입힌 만큼 이제 더럽히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일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만큼 이 내용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명령을 함축시켜서 우리에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 계명을 지키라, 이런 법도를 지키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빌딩을 올리려고 할지라도 올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주의를 지킨 겁니다. 주의를 지키되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꼭 주일만 지키냐, 교회만 가야냐, 하나님 마음으로 잘 섬겨야지, 말은 좋죠. 아니, 교회 나오지도 못한데 어떻게 마음으로 잘 지킵니까? 마음으로 지키다가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록 내 행실만 똑바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다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신데 그 당신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뜻이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설수설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오늘 누구를 만나서 내 뜻을 전달해야겠다,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의지를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나가서 그에게 어떤 시범적으로 막 자기가 모든 것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밝히고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 무엇을 통해서 밝혀집니까?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그 속에 거기에 뜻이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듯이 이 말이 그 사람의 뜻과 생각과 의지가 되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일러주신 그 말씀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이래되는 날은 내가 쉬는 날이다, 내가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다 짓고 이래되는 날은 내가 안식한 날인데 이 날을 너희가 거룩히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가 와서 거룩함을 받고 복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받칠 짓을 하지를 않아요. 돈 벌고 싶은데 일을 하지 않아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데 성질만 내고 부려먹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행복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 일어나면 아침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구호 3창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행복한 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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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리자 하면서 아무리 하더라도요, 그거 되리라 하고 왜 그렇게 길게 해버리면 와르르 다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호에 친다고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 뭔가 무엇인가 거기에 원리가 있는데, 원리는 분야마다 하고자 하는 것마다 다 달리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는 지켜야만 됩니다. 사랑 그런 사랑을 아무리 많이 외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 그 꼴 보기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사랑이 뭐란 걸 알지 못하고 사랑 좋으니까 그냥 사랑, 말하기 쉬우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질 버럭버럭 내고 아이고 내가 일생에 당신 같은 여자 만나는 것이 내가 큰 실수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사랑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아니에요. 사랑은 성경은 분명히 명백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희생이다, 섬기는 거다.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절대 엔조이는 될전정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모든 만방에 증거한 것이 내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신 것이 이게 증거다. 너희가 개개인마다 다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게 놔두느냐,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느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들어주지 않은 것 보니까 사랑이 아니야. 누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해 하면서 격차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의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오냐?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 속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기가 세상에 학벌이 있고 많은 걸 배워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저명 인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좋은 이런저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신금을 울리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긴 자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싶은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주일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기초가 없는 그곳에 건축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일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지키더라도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저 지키고 다 빨리 끝나서 어디 가요 하면서 꽁이 콩밭에 마음 있듯이 내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몸만 저기 여기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볼 때 가증스럽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참남하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 만나 보니까 눈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를 봤었고, 그래 눈을 이렇게 보면 벌써 눈 알잖아요. 눈동자를 보니까 지금 나 빨리 만나고 어디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그 마음을 읽고 얼마나 불안스럽겠어요. 무지하다고 하고 판단력이 별로 없다고 하는 인간도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저 사람 바쁜가 보다 해서 바쁘신 모양이죠. 우리 일어나고 다음에 만납시다. 그냥 일어난다. 세상의 사람도 그러하거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뼛속까지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자상하게 아실까요? 그 아신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해치워버리듯이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진정으로 섬길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무엇보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리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실생활에 옮겨져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목사님 오늘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왜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십계명을 접하게 되고 십계명에 보면 네 계명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주일일까? 여러분 이단 종교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교주는 안상홍 씨입니다. 안상홍은 제7일 안식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거기에 빠져나와서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가 살기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 살아있을 때는 하지 못하고 죽고 난 뒤에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다 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하나님 교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냐고 해서 접근했는데 나중에 처음에 갔다가 뭔가 이상해. 조짐이 이상하고 낌새가 이상한데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말을 터뜨려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고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그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쓰니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시험 들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시험 들고 기독교가 좀 뭐 어떤 좋은 일이 나오고 좋은 매스컴 타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싫다. 그러면서 마음의 금이 갈라진 그때에 기독교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무 하면서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 주일 지키라고 하냐. 주일은 날일자 쓰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날은 원래 태양신 섬긴 날이다. 태양신 섬긴 날이기 때문에 우상 섬긴 날이고 우상 섬긴 자는 지옥 간다 라고 해서 등식으로 그렇게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이 맞다 하면서 어쩐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건 다 인정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1.1에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고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그거 지키지 않는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째 된 날 이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주일날 왜 태양신을 섬긴 날을 지키느냐 해가지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고 부정적으로 기독교를 대하는 사람들 의심을 갖다 놓고 이런 사람들은 이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쪽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누구하고 접촉을 자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단이야 잘못됐어 한 달짜도 그들과 어떤 교제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몸담고 있던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그 말이 몸에 젖어온다 이게 가슴 속에 젖어오면서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왜 주일이라고 설교 제목도 그렇게 나오냐. 알아야 겠어. 정신 바짝 차려요. 의심 갖지 말고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 구원시키시리라고 작정한 그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 중심 사상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보더라도 신약에서 보더라도 어디에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사상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안 나와요? 자, 앞에만 찾아보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당시에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수없는 내용도 있지만 중심 사상이 하나로 함축시킨다면 영생 얻기 위해서
너희가 연구하고 상고가지고 있지만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지금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면 내게 대한 것이다 하면 자신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이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정립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주일이 안식일 완성이야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의심 많은 사람은 또 도마 같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몇천 년 동안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님 예수님 탄생하시고 죽었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시면서 주일을 지키고 난 뒤에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는 대수롭게 얘기지 않았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건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핍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하면서 안식일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밑에서 제자로서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우고 들었던 그들이 다른 자가 아니라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드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인자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 안식일을 운운하며 안식일이 최고라고 막 하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 나다. 여러분이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모든 성경에서 구약에는 하나님 섬기는 법이 나옵니다. 제사법이 나오고 또 사랑하는 양식이 법이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명들이 바로 오실 예수에 대한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골로새서로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예, 거기까지 봅니다. 자, 절기라고 한 것은 많은 절기가 있어요. 또 여기서는 초하루 개혁성의 월삭이죠. 매월 첫째 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월삭 또 안식일. 근데 기독교가 주일날 곧 안식 후 첫날에 드리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안식일이 옳다 주일이 옳다 하다 보니까 서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래 바울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 이게 복음적이고 이게 성경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때 골로새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기에 이 내용을 수습하게 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이 옳다고 하는 그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주일 지키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따라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율법을 아무리 잘 섬겼고 아무리 제사법을 통해서 달달 외워서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한 것이었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가 나타날 텐데 결국 그때 나타나면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아멘. 참 형상은 표준성경에 보면 실체라고 나오면 실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실체가 아니므로. 자, 실체가 왔으면 이제 실체를 믿고 따르지 그림자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사냥하러 가는데 옛날 고무신 신고 거기다가 그 지푸레기 새끼를 막 감아가지고 지금
사냥을 합니다. 눈이 왔는데 노루 잡으러 가자. 노루가 어디 있어요? 나 잡아라 하고 있어요. 발자국 봅니다. 발자국 여기 있다. 그러면 노루 있는 줄 알았더니 발자국만 있어. 이거 노루 발자국이다. 따라갑니다. 팍 따라가면 양지 바른 쪽에 발자국이 다 녹아서 없어져요. 야, 없어졌잖아. 그 지역을 막 돕니다. 돌다 보면 여기 있다. 그러면 또 막 그리 갑니다. 따라가며 따라가다가 보면 양지 바른 쪽에 거기서 사라진다. 가만히 봤더니 양지 바른 쪽에 바위 밑에 파인 데서 노루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다. 놀래가지고 팍 뛰면 그때부터는 발자국 찾아봐요? 아니면 노루 보고 가요? 왜 저쪽에는 가운은 이쁜 걸 입으니 대답을 못하네. 어? 자, 노루 보고 가요? 자요? 발자국 보고 가요? 예. 노루 보고 가는 거예요. 노루가 보이기 전에는 발자국 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그림자격인 율법 그대로 하라고 해서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킬 주일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다. 완성된 것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요동치거나 흔들리거나 안식일이 맞아 그런 일로 비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요 자기의 뜻은 절대 꺾지 않냐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하라. 이날이 전날로 나왔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라 하면서 로마서 14장 6절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참고하세요. 로마서 14장 6절 7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래,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오늘날 뭘로 바뀌어져요? 주일. 자, 그랬나 안 그랬나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나와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첫날이면 주일날이죠. 일요일날이다. 이게 세상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여기에 떡 먹으러 갔지 않느냐고. 이 떡은 여러분이 떡 먹으러 갑시다. 그 떡이 아니라 성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 성찬 속에는 언제예요? 성찬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 성찬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모인 것이 안식일에서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6장 2절 고린도 전서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는 많죠. 목사님은 없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에서 똑똑하고 설교를 잘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리더가 되어진 사람을 딱 세우고 당신 예배를 인도하라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서 인도하고 난데 그 주간이 다 순회하면서 예배 잘 들으냐 보고받고 또 가르치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헌금하여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 목사님 오셔서 빨리 와, 빨리 헌금해.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갈 때 헌금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느냐, 그때 헌금을 하라. 그래 모아놨다가 나오면 줘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일날 바로 지킨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예요?
주의 날. 주일은 주의 날의 줄임말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공휴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공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건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날로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314장 찬송 부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두 손을 들고 부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신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일날은 예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일은 안식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요, 창조의 신앙,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안식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주일이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냥 창조신앙만 고백한 거예요. 좁죠? 그러나 주일은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안식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유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 되는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로 거룩하게 하셔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지 않냐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끼리끼리 무리의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더러운 죄악으로 어울려져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그 이유에 나하고 같이 사귀자, 나하고 같이 함께하자, 이거예요. 2018년도 학생의 주제가 예수와 함께 놀자예요. 뭐다고요? 놀고 맨날 놀기만 하냐, 공부를 해야지 하려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놀자. 예수님의 거룩한 노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찾아 나오면 쉼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 함전사님이. 자,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성을 위해서 힘쓰겠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교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어리고 어려운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교제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좋지 않은 말은 내가 참아야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요사이 눈빛도 달리고 얼굴도 다른데 헬쑥해지고 무슨 문제 있냐. 나는 못 속인다. 다 안다 하면서 왜 나한테 일찍 말하지 않느냐. 말하지 않더라도 교제가 되어지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일해 주신다. 어떤 자에게? 거룩성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후다닥닥 내 때리 치우듯이 그런 식으로 빨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머리에서 지워야만 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존귀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 기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로 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 이것은 첫째로 우리 즐거운 날로 지켜야만 됩니다. 따라서 즐거운 날로 지켜야 된다. 즐거운 날. 여러분 주의를 즐겁게 준비해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교회 가는 날 자주 와? 막 하면서 신경 일나 죽겠다고 하고 막 투덜거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사귀면서 내일 만난 날이다 하면 어떻게 가슴이 어때요? 쿵덕쿵덕 하면서 막 잠도 오지 않고 피곤도 없고 막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날로 우리 지켜야 된다. 즐거운 날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질 나가요. 나 보기도 싫은데 또 만난대.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든 사람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지혜자는 여기에 있어요. 이왕에 만난 거 기분 좋게 만나자. 따라서 이왕에 만난 거 기분 좋게 만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왕에 만나 기분 좋게 만나자고. 주일 지킨 거 기분 좋게 만나자고. 즐겁게 만나자고. 나를 구원하신 일에 즐거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즐거웠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즐거웠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됐다는 소망을 주시니 영광스러운 그 소망에 비춰볼 때 감사하며 즐거웠고 얼마든지 그 즐거운 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날로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된다. 존귀한 날, 존귀한 날. 하나님이 바로 존귀하시니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존귀하게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 의지에 따라 뜻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이 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귀한 날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 33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에 첫 번째 즐거운 날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13절 앞에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나오죠. 즐거운 날. 이어서 보면 여호와의 성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날이라. 그래서 즐거운 날로 지키고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존귀한 날이 되고 즐거운 날이 되냐? 하나님의 하신 일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하려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거기에 내가 가야 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어디에 우선순위가 될까요? 존귀한 날, 즐거운 날. 근데 내가 여기가 더 즐거우면 이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내가 등산하기 위해서 나 오늘 못 가. 그러면 그날이 등산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오락실에 가서 오늘 게임 4개 하기로 했어. 그러면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더 좋으면 그쪽으로 가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친구 만나서 어디에 놀러 가기로 해서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 라고 한다면 거기가 더 즐거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하는 게 더 즐거워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전 이제 고인 되셨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중권 이분, 그분은 약수동에 그 신당동이죠. 신당동에 그 약수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그런 막중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1967년에서 67년부터 해서 38년째 그 교회 생활하면서 장로되어서 내가 장로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충성하겠다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거죠. 대통령도 김 대통령도 거기에 왜 그러냐 하지 않고 한 번 딱 왜 그런데 라고 한번 물어봤대요. 교회 때문이라고 그 뒤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에서 구석구석마다 모두 돌보며 모두 헌신 봉사하며 예배 성공시켜서 맨 앞에서 눈 깜빡깜빡 하지 않고 바로 완전히 그 경직된 마음의 자세 속에서 예배 성공시켜서 장로가 은혜 받아야 목사님의 설교를 잘한다 또 힘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아멘 아멘 하면서 진지하게 듣고 예, 김중권 비서실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 코너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기록해놨습니다. 어떤 모 학생이 일요일날 학교 체육대회에 있는 것을 나가지 않았다고 두들겨 패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면서 있었던 그 일도 끝까지 학생들은 선생이기냐 회장이기냐 그런데 끝까지 맞으면서도 주의를 지켰던 고3 학생이 얼마나 여러분 대견스럽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즐겁게 드려진 이 귀한 날을 축복의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축복의 날로 지켜야 된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세 번째 축복의 날. 오늘 13절 14절 보면 13절에서는 즐거운 날로 지켜야 된다. 또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더니 14절에서는 축복의 날로 지켜야 되는 걸 가르쳐 줬어요. 13절의 맨 끝에 보면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지키면은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금하고 발걸음을 금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4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의 발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세속의 발길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발길을 향하라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사모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존귀한 날로 복되게 지킬 때 하나님이 3가지 축복을 하셔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무엇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누구의 말이니라? 입의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 대부분 그런데 여기 입에 대한 말 나올까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꿈속의 말씀이라가 아니에요. 환상중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증거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신께 가르쳐 줬어요. 자, 무슨 축복에? 즐거움. 즐거움은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면요 행복의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린 것은 영화스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이름 없는 그가 어느 날 스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오늘 오후에 간증할 박모세 형제와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를 알아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일 성실하게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유산시키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했더니 역시 의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장애인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 높이 올려놓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철야 때 언급을 살짝 했습니다마는 이름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할게요.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인데 혹시 아세요? 김희아 집사. 그는 얼굴이 이 손바닥만한 얼굴 여기 오른쪽에 완전히 빨간 만적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런 부모가 그걸 보고 버려버리고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원 앞에다가 버려놓고 갔는데 그는 자라나서 많은 어려움. 과제물을 준비해오라고 했는데 미술 시간에 준비해가지고 가지 않았더니 너 이리 나와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대로 그리라고. 그리놓고 봤더니 거기에 빨간 하늘에 귀신같이 모이더래요. 악마같이. 그래서 자기가 악마구나 라고 생각되었대요. 이제 사람들을 보기 오도 싫고 학년이 바뀌어질 때마다 해가 바뀌다 겁이 난 거예요. 고개 푹 숙이면서 선생이 어느 좋은 선생이 그걸 보고 어떻게 길을 살려주려고 어떻게 하느냐. 희아야 이리 나와 이것 좀 풀어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쉬운 것만 일부러 푸는 거예요. 기 살려주려고. 맞았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 박수 쳐주자고 하면서 그때 기가 살아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와주려고 그를 만나자고 해서 보면 얼굴이 그렇게 생기니까 아예 아무 소리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2명, 3명씩 다 후원자들인데 후원자가 내가 후원해 주겠다고 와서 보니까 얼굴 보니 그건 아니 올시다 라고 하면서 가버렸던 거예요. 그는 얼마나 고독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통해서 강사로 뛰고 있는데 무슨 강사냐? 힐링 강사예요. 무슨 강사요? 힐링 강사. 기쁨을 주는 강사다 이거. 그거 보면요 많은 사람이 다 오래 타. 울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처지 형편 나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분보다 불행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나교회라고 하는 그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김희아 집사보다 불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맞거든요. 그만큼 그런 자가 그가 책을 쓰기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몰라요. 모르는데 당신을 이해하고 나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할 말을 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는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가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절망이 야지는 그에게 힐링이 되어지도록 새 힘을 용기를 불어넣어주시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에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라고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집사더라고요. 하나님이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나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사연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좀 모시고 싶다 해서 결국 어제 그젠가 결정을 했어요. 2018년 10월 21일 주일 오후 2시 반 모시기로 했어요. 힘들게 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올려놓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올려놓으셔야만 됩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끌어당겨버리면 누구도 내려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주의를 범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올라가려고 한 거. 하나님이 올려놓은 건 간단하지만은 내가 힘들게 올라간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여지없이 뚜루룩 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서 결국 쫓겨나서 죽인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쫓겨납니다. 그럴 때 참 비참한 20여 년 동안 머슴살을 합니다. 망할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르셔서 거부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거부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킨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성취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취해 주신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주의를 경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삶이 됩니다. 신호는 여러분 파란불 있고 빨간불 있어요. 파란불은 행진입니다. 그래서 빨간불은 정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지해야만 안전사고에 여러분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바쁘다고 막 그냥 빨간불을 가버리면 거기에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나듯이, 달력을 보면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빨간 글씨예요. 빨간 것은 뭡니까? 너 하던 일을 멈춰라!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멈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로운 일을, 너 발길을 그거 다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네가 즐거워하고 세상 좋아했던 거 다 멈춰버리고 내게 드리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눈을 질질 짜고, 야, 내가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정말 거룩히 주의를 지켜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1813년 10월 17일 날 여러분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략했습니다. 영국을 침략했는데 웰링턴 그에게 패전당해서 망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1813년 10월 17일 날, 그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는 영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이날 안식일 지키니까 우리가 이때 쳐들어가자. 자기들도 기독교 국가면서도 결국 주일날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다가 망한 거예요. 잘 나간 줄 알고 계속 나갔지만 결국 망한 거예요. 1941년 12월 8일 날 여러분 일본이 미국을 침략했어요. 그날도 주일날입니다. 결국 미국은 원자탄 세력을 통해서 그가 항복하고 결국 여러분 참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하고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여러분 김일성이 남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지금 저 모양 저 꼴이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서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 됐지만은 세속화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과의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이제는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지 않고 주의를 해치워버리듯이 거룩히 지키지 아니한 결과 동성애가 완전 판을 치고 세속화되어서 기독교에서 그 유명했던 기독교 국가 이념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윤리와 도덕적으로 학교 공교육에 학생들을 맡기지 못해서 결국 홈스쿨로 대신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우주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어찌하시렵니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오직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결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